오늘 말씀 제목을 조금 제목이 중요하죠. 그들을 격파하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또 육신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어떤 지금 발걸음을 하고 계신지 아마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고 또 어차피 또 이제 새가족분들은 잘 또 이제 왔기 때문에 그런 분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좀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첫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어떤 발걸음요? 두 번째 발걸음. 한 발자국 딱 뗐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걸음을 다시 옮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발걸음을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이 부분을 두고 저에게 하나님 많은 메시지와 사인과 또 환경과 만남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기사역이다라고 제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 이해하실 거니까 이제 일기사역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시작했다면 이제는 두 번째 발걸음 굉장히 의미 있죠. 1주년을 지나고 4개월을 지나고 두 번째 발걸음 이기사역을 이미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기사역에 지금 강단의 말씀이 지금 뭐였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바로 그때서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고백 이후에 그때서야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다고요? 이제는 듣기 싫은 십자가 이야기하셨어요. 듣기 싫은 게 아니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걸어가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준비하신 거죠. 처음으로 이제 내가 죽을 것과 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죠. 이 두 번째 발걸음을 이렇게 오기 전에 저에게 하나님이 좀 중요한 사인을 하나 주신 게 뭐였냐면 여기 계신 분들 들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저 사송 LH 저기 뭡니까 5차죠? 아니 4차나? 4차네요. 5차는 그 전부터 했고 4차에 처음 미용봉사를 아마 몇 달 전에 들어갔죠. 너무 분위기 좋고 반응도 좋았어요. 그 중에서 한 분 어르신이 어떤 분이냐면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는데 절에만 다녀보셨대요. 뭐 절에 그렇게 꾸준히 다녀보신 분인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절에만 다녔고 교회를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 홀로 계신 어르신이셨어요. 70 좀 안 되셨나 그 정도 나이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분이 밑에 있는 1층에 있는 할머니도 챙겨서 막 데려다 주시고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목사인지도 알고 교회에서 온 것까지 다 알았어요. 근데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저랑도 좀 대화 나누고 여기 있는 권사님하고도 좀 대화 나누고 너무 잘 지냈죠. 그게 아마 화요일이었죠. 보통 우리가 화요일 하니까. 그리고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수요일이든지 목요일이든지 한번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차가 다행히 있어가지고 차를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이라 가지고 거리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몰고 그날 때 주일날 예배 오겠다 하셨고 근데 이제 제가 주차장도 좀 낯설고 하니까 주차장 있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있는데 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이게 찾아오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미리 한번 와 보십시오. 제가 그날 수요일인 같아요. 화요일이었고 수요일인 같아요. 수요 예배 전에 제가 있으니까 좀 오십시오 하니까 온 것 같아요. 저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 하여튼 왔어요. 오셔서 예배당 둘러보고 좋다 하고 저랑 또 안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뭐 거의 뭐 제 마음에는 이런 분도 다 있나 싶을 만큼 자기 교회도 한 번도 안 와봤대요. 근데 오늘 목적은 자기가 너무 외롭다는 힘들고 뭐 그러시겠죠. 혼자 계시니까 가족들도 멀리 계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친목도 다지고 또 이런 의미죠. 처음에는 그래서 분명히 오실 분 같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 좀 지금 보면 좀 후회를 했는데 복음을 좀 전할 걸 했는데 분명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주일날 오시면 이제 내가 좀 복음을 설명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좀 예민하지 못했던 것이죠. 맞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지나가다 보니 금요일쯤이었나 딱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들 말 못한 분이 많은데 갑자기 그전까지도 좋았다가 금요일날 딱 문자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예배를 가지 못하겠습니다. 문자. 그래서 무슨 일이실까?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요. 문자도 몇 번 보내니까 또 안 받아요. 어차피 제가 또 금요일날 또 가는 또 그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서 갔다가 그러면 한번 그쪽 지역으로 한번 가서 얼굴이라도 봐야겠다.
근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 동네까지 가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으시고 카톡을 또 하니까 카톡은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그러니까 문자를 했는데 막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길게 설명 못 하고 결국은 마지막 그분의 대답이 뭐였냐면 그만합시다.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제 가슴이 막 너무 아픈 거 있죠. 예, 교회를 안 와서 또 아프지만, 야, 저분이 그래도 복음을 한번 거부하시더라도 들었어야 했는데 기회가 왔었는데 내가 왜 못했을까? 너무 그냥 오실 분처럼 우리가 뭐라는 것 같더니 너무 막 호의적이고 좋아하시고 하물며 아유 목사님 제가 예배 드려보고 말씀도 들어볼 텐데 혹시 좀 오랫동안 다니겠지만 그래도 말씀이 안 들리면 제가 교회 오래 못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참 젠틀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만합시다로 이제 끝났죠. 그 마음이 다 오는데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기 사역에 연결되는 이야기로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때 이제 제 마음에 느낀 게 그렇구나, 내가 너무 만만하게 봤구나. 이분을 만만하게 봤다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 사역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역을 내가 너무 만만하게 봤구나. 이렇게 내가 느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싸움 전쟁 가운데서 뭐라 해야 됩니까? 제가 너무 얕본 거죠. 어떻게 보면 대적에 대해서 맞죠. 그러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을 또 기도하고 또 이제 사송 넘어가면서 또 득계에서 사송 넘어가면서 또 이제 금정으로 제가 넘어가게 돼가지고 그때 또 금정에 또 만나볼 분들이 있어가지고 금정에서 이제 밟아야겠다. 현장을 좀 돌고 밟고 기도해야겠다. 이 강한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이제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가 지금 이제 하나하나 지금 두 발자국 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러면서 지금 수아서를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죠. 지금 어떤 본문인지 대충은 이제 눈치채셨죠.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 사역을 이제 두 번째 발걸음을 걷는데 주신 메시지죠.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제자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결국 이 메시지 아닙니까? 이미 다 우리 확인한 것처럼 제일 먼저 부인을 이렇게 적용했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또 붙잡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붙잡혀버리는 거 있죠. 거기에서 나오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으로 저는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 읽었던 본문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참 아리송한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뭔 이런 엉뚱한 말이 되어 있습니까? 자, 맞죠? 우리가 살려고 붙잡는,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내가 붙잡고 있는 뭔가 있잖아요. 이 자아 속에서 있는 그걸 붙잡고 살 거라고 붙잡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그리고 반대로 그걸 놓고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사랑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다 적용하셔야 돼요. 한 주간 아직 안 지났지만 월, 화, 수 지나면서 계속 질문하고 계시죠. 저도 뭐 간증했지만 하나하나 붙잡힌 거, 붙잡고 있는 거 하나하나 보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하나하나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붙잡히는 거예요. 야, 이거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는 그거에 붙잡힌다니까 우리가. 그거 때문에 살려고 붙잡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반대로. 여러분 그거 놓을 때 사는데 못 놓죠. 불안해서 두려워서. 이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답을 주셨죠. 그게 쉽지 않아요. 지금 말은 뭐 제가 쉽게 하지만 내가 평생 이것 때문에 살 거라고 했고 이거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 붙잡고 있는데 그게 넘는다는 게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용기를 넘어서 이거는 뭔가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걸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뭘 붙잡아라 했습니까? 이거 붙잡아야죠. 날마다 우리는 순간마다 한 번이 아니고요. 우리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맞죠? 그거 붙잡아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입니까? 또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했죠. 내가 죽어야지 하고 뭐 은장도로 다리 찌르는 것처럼 그게 아니란 말이 맞죠. 그 부분도 하나의 표현될 수 있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이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당연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무릎 꿇어야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요?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맞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또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으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붙잡혀 있는 것, 그거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라고? 십자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게 미련해 보여요. 십자가 붙잡는 게. 죽는 걸 누가 좋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말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 거는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거 지면 죽을 것 같죠? 내가 지고 있는 거 놓으면 죽을 것 같고, 십자가 지면 죽을 것 같죠? 반대예요. 원래 내가 지고 있는 걸 놓고 죽을 것 같은, 저거 잡으면 죽을 것 같은 십자가를 잡아야지 우리 산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가지고 세상 사람 다 죽고 있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알았죠. 아는데도 우리는 또 순간순간 날마다 난다. 날마다 또 다른 것 붙잡고, 옛날 것 붙잡고요. 그걸 놔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붙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100% 하나님 은혜지만요, 여러분과 저에게 시작됐고 또 날마다 그 은혜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같이 연결해서 해볼게요. 자, 오늘 좀 한 몇 주, 한 2주 정도를 지나와서 여호수아를 안 하다가 하니까 또 조금 저 흐름이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마지막 우리 여호수아 10장이죠. 10장 할 때가 남방 정복한 부분을 봤을 겁니다. 기억나시겠어요? 남방 쪽을 이제 다 여호수아 군대가 정복한 장면이고, 오늘 이제 남방을 정복하고 위로 올라가서 북방, 가나안 북방 지역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뭐 읽은 본문 보시면 지명을 전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당연히 모르죠. 우리나라 지역도 잘 모르는데 이 나라 지역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옛날 지역인데. 그래서 잠시 참고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네. 눈 좋으신 분들은 아마 보일 텐데, 자, 대충 제가 말씀드린 밑에 여기 보죠. 길갈부터 해가지고 아이부터 해서 시딤 뭐뭐 나오죠. 이게 남방 지방. 제일 처음에는 알다시피 여리고 무너뜨리는 그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여리고 이후에 남방 지역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쭉 위로 올라가죠. 예, 올라가서 하솔 올라갔죠. 예, 하솔부터 해가지고 쫙쫙쫙 저렇게 시돈, 헤르몬까지. 헤르몬 제일 높은 위에 북쪽에 있는 산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북방을 정복하는 오늘 내용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고 완전히 정복은 못했지만 12지파가 땅을 배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저 그림이 이쁘게 나왔죠. 우리 아이들 색칠 공부해도 될 만큼 이쁘게 나왔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요단의 동쪽은 이미 정복되어서 나눠졌고, 므낫세,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죠. 이렇게 나눠졌고, 그 요단의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비 뽑았잖아요. 일단 그 지파의 인원수만큼 땅은 크기는 분배해 놓고, 근데 어디에 배치할까는 제비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거죠. 그래서 땅의 분배를 다 하고 정복해 나가는, 지금 오늘 그 장면까지 계속해서 12장,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그 부분들이 쫙쫙쫙 지금 읽어나가는 본문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서 우리가 결론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예, 정말 우리가 지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냥 지역에 뭐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명목이 다가 아니고, 이걸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맞죠?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지파마다 자기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얼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맞죠? 이게 구약의 세계복음의 그림이에요. 맞죠? 우리에게는 또 보이지 않는 세계복음의 그림이 있는 것이죠.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정복할 것인가? 자, 이제 두 번째 발걸음을 제자 사역과 함께 지역 정복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인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다 나왔어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어떻게 정복합니까? 6절. 오랜만에 또 윗집이 시끄러워서 저도 조금 집중이 덜 되긴 하는데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1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다 보셨죠? 어떻게, 이거는 지금 북방만이 아니라 남방,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가나안 땅 정복의 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가장 전투의 전쟁에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 두려움으로 이 전쟁을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뒤에 다 나와 있네, 답이. 용기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뭔가 있어요.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이 내가가 누구죠 지금? 누구면 여호수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얼만큼 나를 믿고 완전히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뭐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뭐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병거를 불살아버리라는 거죠. 아니 이게 전부 군사 전략이고 군사의 뭡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전술의 중요한 답인데요. 이것까지 다 끊어버려요. 한마디로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내가 반드시 올라가자.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 앞에 넘겨주겠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답이 바로 겁니다. 누가 싸우신다고요? 이 전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정복 전쟁에 앞장서 나가시는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나왔죠. 12절 한번 보십시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그 뒤가 중요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뭐한 것 같이?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분명히 나왔죠. 우리가 할 건 뭐 하라는 거예요?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근데 그 모세가 명령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 15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이게 우리가 이 정복 전쟁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답입니다.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여러분 잘 아는 대답 아닙니까?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우리의 지역에 이 정복 전쟁에 오늘 그들을 격파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이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영적 전투 전쟁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한 본문인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특별 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나눴고요. 참 감사하게 오늘 이제 도서관을 책을 반나바로 이제 갈 시장에 대해서 갔다가 잠시 좀 이렇게 책을 봤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갖고 왔습니다. 좀 책이 무시무시하게 보이죠. 사탄과 있어. 그래서 워낙 우리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하니까 우리가 사탄한테 많이 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속았던 부분이나 잘못 배웠던 부분이 모든 거 사탄한테 핑계댔던 거, 모든 게 사탄 탓이고 우리 죄는 간과하고, 우리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 바꿔야 될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탄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아무 책이나 안 보는데요. 워낙 사탄에 관련된 이상한 책들이 많아가지고 아무 책 안 보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조엘 R 비키, 이분 조직 신학자이시고 조금만 참고 드리면 우리 신호섭 교수님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또 이분의 책을 많이 번역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보수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성경적인 신학을 가지신 분이 보통 이런 책 잘 안 쓰시는데, 제가 너무 딱 놀려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 하고 읽는데 다행히 그분의 스승이라서 그런지 쉬워요. 너무 읽기 쉽고 그냥 한 번에 또 책이 얇아가지고 쫙쫙쫙 읽어지는데,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사단의 전략을 파악하고 또 우리가 사단을 속지 않고 이길 것인지 너무나
제 마음에 지금 우리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가 딱 와가지고 제가 거의 절반 이상 읽고 또 중요한 부분은 또 따로따로 읽고 했어요. 조금만 거기에 대한 내용만, 그 표지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참 신자라면 우리는 사탄의 증오를 살 수밖에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한테 미움 받으셔야 돼요. 이쁨 받으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있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지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탄에게 벗어났고 그는 우리를 되찾고 싶어한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맞아. 그는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막 무너뜨리려는 거죠. 사탄의 능력을 여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책도 뭐 시커매가지고 무섭고 두렵고 절대 아까 말한 것처럼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교활하고 지적이고 책략이 뛰어난 그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여러분 잘 알죠. 과대평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더욱더 안 돼요. 맞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 따라서 원수의 인격성과 전략과 약점을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갈보리에서 이미 패배했고 마지막 심판날에 궁극적인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는 많은 면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사탄 숭배가 성행하고 있고 또 일부 교회는 축사 사역에 집착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이 마귀 또 반대로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도 또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뭐 다 지금 읽을 수는 없고 강가지 말고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좀 참고해서 제가 정리한 거 몇 가지만 정리하면 어떻게 전신갑주 입느냐. 뭐 이미 여러분 에베소 6장 알지만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부분,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될 거 바로 정죄감이죠. 예,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수용하고 또 기다려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알다시피 죄를 묵과하고 지나치고 간과한 말은 더욱 다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정죄함이 물러가야 돼요. 이 사탄의 전략 중에 전략이다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또 그 반대로 방종입니다. 맞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받아줄 수 없는 누구도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받아주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다 들어올 수 있는,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또 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타락하고 방종하는 분위기가 휩쓸려서 그것이 문화처럼 되면 더욱더 큰일. 그게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했던 서신서의 내용이 두 가지 다예요. 두 가지 다.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좀 방금 앞에 부분을 많이 강조했죠. 자꾸 유대인들이 이 또 불신자들 들어온 이분들을 자꾸 정죄하고 놀리고 막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이런 뭐 모토들이 많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초대교회가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데가 없었어요. 몇 개 교회 빼고는.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이 두 가지였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의 문제. 다 알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삶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계속 헬라인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헬라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불신자 우상 숭배했던 그걸 그대로 들고 가지고 바뀌지 않는 모습들로 또 교회에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계속 질책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 정말 균형 있게, 이 사단은 이 두 가지를 갖고 이용하는, 정죄하도록 계속 하고, 그리고 이 타락이 문화가 되어서 이게 타락인지도 모르게 하도록,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교묘하게 전략적으로, 이게 너무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게 하나였다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 사단의 이 계략 있죠. 관계가 뭐냐면 서로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다 문제였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계속 그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아니, 불신자랑 분리된 게 아니라 교인들끼리 이게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불신을 조장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아시죠? 좀 조금 기도해야 될 부분 같아요. 어느 정도 이게 확산되면 안 되는데 이란과 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잖아요. 근데 가장 전쟁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첩보예요, 첩보.
정보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이 정보력이 얼만큼 좋은지 그 굉장한 정보 그 있잖아요. 그 첩보원들. 와, 이란의 그 핵 과학자와 지도자들이 어디 있는지까지 알고 그 의사가 미사일을 쏴버려. 이제 그런 지금 상황까지 왔더라 보니까 이게 첩보전이. 이 첩보전의 핵심이 뭐냐면 계속해서 뭐 하는 것이죠? 적이기 때문에 교란이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이 핵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게 그 내부 분열, 내부 교란이.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전략이에요.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교회가 거기에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도 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분열, 내부 분열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과대평가하게 하고 가소평가하고 이 대적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가소평가도 안 되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거 잔인하게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육신적인 전쟁으로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을, 맞죠? 그 우상의 뿌리부터 완전히 다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 완전히 파멸하라. 우리 사단과의 싸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전략을 알았다면 어떻게 그러면 그 전략을 이길 것인가? 너무 많지만 뭐 에베소 6장 10절 20절 다지만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 없고 바로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방패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검.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 주셨고 말씀에 너무 큰 은혜 받았고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님 메시지 주셨어요. 그게 시편 77편 11절 12절. 원래 이 본문은 내일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대한 답을 저 내일 본문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전달했는데 뭐에다가 했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결국은 이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결국 이 추상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어떻게 찾을 것이냐,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했죠? 부르짖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 전투는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맞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하신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정은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각자마다 신앙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제 마음에는 이게 다다. 어떻게 보면 맞죠? 정말 기도, 부르짖고 손을 듣고, 꼭 소리를 내고 안 내고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을 말해요. 지금 우리가 전쟁터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거예요. 지금 내가 소풍 나와가지고 게임하는 거랑 천군백군 놀이하는 거랑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는 거랑은 그 뭡니까? 군사와 그 선수와의 그 감이 달라야 되잖아요, 맞죠? 지금 천군백군 하는데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랑 죽고 사는 지금 전쟁을 하는 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부르짖고 손을 드는 기도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또 뭐였죠?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묵상입니다. 올해 어떻게 보면 주제 두 번째 강의였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77편 11절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지금 아삽의 시를 통해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고 저도 제게 주고 있는데 이 아삽이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모습들. 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 하는 침묵,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아삽이. 그런데 이 아삽이 잘한 거 하나가 뭐였냐면 원망도 하나님께 하고 막 투정도 했어요. 하지만 부르짖고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응답했냐? 이거 본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답답한 거 힘든 거 다 부르짖었는데 온 답이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에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바로 과거의 홍해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여호와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그 귀한 일이 기억난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답답할 때마다,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치명하여 불렀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건졌냐 이거예요. 그거 빨리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시 기억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또 주의 모든 일을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보이든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손길 속에서 나를 이끄신 그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기억하고 되뇌리다. 다시 기억하고. 자,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할 수밖에 없는 말씀, 잊어버렸던 말씀, 또 새로운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오늘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거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왜? 지금 아시잖아요. 이기사역. 제가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 주일날 모이면서 이제 지역의 장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또 시간 한번 성도님들끼리 상의를 해보라. 같은 지역에 제가 어디를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 배경에서 지금 지역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뭐 방학이니까 좀 시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또 지역으로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뭐 예배하시나 보다.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 두려워하란 말 아니고요. 부담 가지는 방법도 아니고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지역을 품고 오늘 이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본 것처럼 이제는 전투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소풍 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군인으로, 군사의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방송을 듣는 분도, 혹시 못 듣는 분도 제가 구역장 권찰방에 다시 올릴 겁니다. 다시 꼭 메시지 보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제 성경학교입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날짜는 아직 안 잡혔지만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예배에 가장 중요한 분들은 당연히 구역장 권찰님들이고요. 성경학교에 가장 중요한 분들은 당연히 아이들이지만 교사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성경학교 때마다 하는 말이라서 의례껏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좀 제 마음이 다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 자라고 있고 우리 아이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정말 이 아이들 인격적으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 만나도록, 우린 잘 모르지만 뭐 그분의 그 아이들의 마음, 그 속 마음을 우리가 다 모르고 영적인 것을 다 모르지만 분명히 정말 이번이 우리 교사들 마음으로는 절호의 기회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정복 전쟁의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 결국 여호와의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 오늘 그 은혜로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밤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이르는교회 두 번째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고자 우리가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또 허락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늦지도 앞서지도 않고 그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